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이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교리문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제독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정죄를, 심판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누리도록, 교회를 통해 누리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혹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 양 그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이 복락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확신, 위로를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이 무엇이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약속들 주신 것,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약속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런 죽어있는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생이 살아서 약속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온전히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하나님 어떤 존재 가운데 더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몸이 부활할 것을 믿어서 하나님 내게 영원히 지금 고생한 것처럼 나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락들을 이거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하나님 나에게 현실이 되어진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온전히 믿음 주셔서 강한 믿음 주셔서 이 약속들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그저 종이장에 불과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그냥 써 있는 문자가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박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죄의 정죄 아래 거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심판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정죄 가운데 내가 놓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죄와 힘껏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 내가 붙잡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연약하여 실수하며 넘어졌던 모든 것들을 주여 주여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체 있게 우리가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내가 십자가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한 후에 이상한 자매님 대표 기도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문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증포되었네. 아멘. 성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6월 첫날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상에서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더욱 사모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 했던 아담의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위정자를 하나님 아래 사람들 위해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가의 조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교회가 고요하고 단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대통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들어서 정부가 반성경적인 정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일 어린 이도부터 제일 나이 많은 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말씀 설교하기 전에 오늘 교리문답이 여러분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막 교리문답 들으면서 저는 고백하면서 57번 몸의 부활, 이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생각을 한 게,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막 애들하고 가족들은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주님. 잠깐만 밀어주시죠.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 야고보 공동체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라고 이렇게 딱 쓰는 거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그냥 뭐죠?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 쓰고 있는 싸움, 다툼, 싸우는 정욕 이런 표현들이 전쟁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쓰면서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들도 아주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싸움의 모습들은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제 그 아주 있죠, 본질적이고 사람의 내적이며 아주 깊이 있게 이걸 파고 들어가요, 성경. 먼저는 1절 후반부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정욕이란 말은 욕망,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냥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싸우는 이라고 딱 수식어가 붙을 때는 이건 악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이런 정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정욕들이 있죠. 근데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욕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정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좋은 선한 정욕,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을 설명하면서 좀 나쁜 것들을 밝힌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정욕들은 뭔가, 이거 여러분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하고 들어가요.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을 지금 여러분 잠깐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뭐냐면 2절에 2절 요 있죠? 한 중간까지 말씀은 욕심, 살인, 시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2절 후반부와 3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요. 그런데 있죠? 요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요거를 빼고 그 2절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을 여러분 가운데를 한번 토막을 한번 내보실래요? 어디에서 이걸 끊어야 될까요? 약간 우리 성경 봉독할 때도 호흡을 잘못하면 요거를 약간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끊는 게 이게 좋을까 봅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살인하며.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국어 시간에 배우죠? 이런 거를 대꾸법이라고. 대꾸법. 대꾸법을 쓰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거 메모를 잘 해주세요. 1절에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이 2절에 욕심하고 같은 단어. 같은 단어. 그래서 욕심을 내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으로 번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낼 때 살이 난다는 게 대꾸법으로 시기할 때 다투고 싸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걸로 봐서 욕심이 시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욕심이란 말은 우리 내적인 마음의 상태잖아요. 시기라는 말은 자기 혼자 시기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무엇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연결되어서 확장되어 시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하는 게 생기면 이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와도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도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요. 그럼 먼저 2절 전반부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이 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정욕, 악한 정욕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정욕이 이게 움직여요.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영향이 뭐냐? 바로 살인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죠? 야고보서 딱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이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살인까지 설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악한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딱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욕심을 내 마음에 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욕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했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전과 몇 번쯤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연쇄 살인범이 나네. 전과 한 10번? 맞아요. 저는 언제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그 정도, 뭐 주변에서 그런 사람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전과 몇 번까지 생기겠지. 이거 딱 생각해보면요. 전과 한 10번 되는 사람이 내가 욕심을, 악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게 살인으로 번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살인이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살인이 저질러졌을까? 그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살인 사건 벌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히 그냥 일부인 거고 아주 소수인 거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막 살인이 그냥 이 욕심 내는 사람마다 살인이 벌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 약간 과장법일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미움은 살인이다.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의 높은 관점, 이 죄인된 사람들의 그 있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는 안 그러니 너는 뭐 어쩌니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탁 받아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이 미움들, 이거 욕심들 가지고 탁 하는 게 이게 살인과 방불한 거다. 내가 막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본문을 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근데 욕심과 이제 시기가 연결되어 있고 시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있다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그래서 2절에 있잖아요. 욕심을 내어도 살이 나. 이건 바로 이 욕심을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로 딱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있죠. 동전의 앞뒷면 그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정욕, 욕심, 뭔가를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탁 대접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딱 있잖아요. 이게 뭘로 드러나냐면 시기로 드러난다. 시기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내가 딱 뭐를 갖고 싶은 거 대부분이 이게 어디에서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탁 나도 갖고 싶고 그걸 빼앗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탁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아니 혼자 산속에서 사는 분들 있어 봐요. 뭐 주변에 이렇게 대조할 게 없고 그러니까 아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혼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러네? 아 나도 좀 이래줄까? 이러면서 우리가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딱 이제 욕망들이 생기면서 자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것은 욕심, 욕망이 시기를 일으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어느 정도 채워야 이 시기 하는 거 이거 안 생길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게 안 생길 정도로 나의 욕망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그거 딱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스마트, 차, 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차를 처음에 탁 사면 이게 사회 초년생이고 그럴 때는 아예 뭐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차가 이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우리가 사고 막 그러다가도 좀 딱 보면 좀 더 좋은 차 약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막 이런 거 그거 안 드세요? 그런 거 약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차 운전하면서 좀 옵션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저는 꼭 썬루프 저는 그래서 지금 차 살 때도 딴 것보다 썬루프 색깔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약간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겠는데 썬루프 꼭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차 블로그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이 편의상 좋아지고 그러면 새로 나온 이번에 무슨 차는 뭐 더 좋은 뭐가 있대. 막 이러면 막 우리 막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 집도 보세요. 집도 처음에는 뭐 방 한 칸만 있으면 좋다. 저희 자취 처음 시작할 때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랬는데 막 그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약간 풀옵션의 그런 자취방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 집을 마련해야지 그래도 막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그런데 집 한 칸 마련 딱 이렇게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집 넓은 집 좀 더 상급지의 집 이런 거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 마음에 딱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자꾸 있죠 우리는 욕망의 끝이 안 보여요. 큰 좋은 거 이런 거 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마음의 중립적인 욕심이 싸우는 욕심, 욕망, 악한 욕망. 그 욕망의 출처가 뭐래요? 이 3장 15절에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아서 3장 15절 그 말씀입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욕망의 크기가 커져. 그러니까 요게 욕망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시기하게 되고 그거 내가 갖고 싶어하고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 그거 빼앗고 싶어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우리의 모습.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욕망을 우리가 악한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거듭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요. 반대로도. 우리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와 다툼의 일차적인 모습에서 찾으면 안 돼. 아니, 그거 찾아야죠. 그것도 찾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근원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욕심. 혹시 여러분 이거 싸울 때도 왜 가만 보면 여러분 이거 찾아보기 쉬울 혹시 주변에 좀 잘 싸우는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저희는 애들이 셋이라면 애들이 잘 싸우고 그러기도 하고 막 하여튼 막 아니면 혹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싸우는 드라마 뭐 이런 거 본다고 한다면 약간 심리대면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왜 싸우는지를 단순하게 겉에서만 찾아서는 안 돼요. 겉에서. 근데 이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교회의 말씀에 진단도 왜 싸우는지 그 진단도 하지만 결국 이걸 회복하기 위한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날 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한 거랄지 뭐 표현한 거 할지랄지 아니 네 표정이 그랬어랄지 이런 거에 찾지 말고 너의 마음에 악한 욕심 싸우는 정욕이 있지 않은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죠. 다른 세상적인 다 그런 거에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다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와 다툼은 바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악한 욕심, 싸우는 정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싸우는 정욕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요?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장 15절. 성경책 여러분 있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싸우는 정욕을 딱 갖게 만드는데 땅의 것이 이 땅의 것이래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래요. 그리고 정욕의 것,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욕망을 쫓는 것, 그리고 귀신의 것, 사탄적인 것이 우리에게 딱 영향을 미쳐서 싸우는 정욕, 악한 정욕을 만들어내고 악한 정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싸우는 정욕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약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포인트가 이거예요. 악한 정욕이 이 사람들과의 시기와 다툼의 상황에서는 싸우는 정욕으로 드러났는데 내 마음을 가만히 잘 살피고 사람들과의 모습을 살필 때 악한 정욕이 나에게 싸우는 정욕 외에 다른 무엇으로 어떠한 정욕으로 드러날지를 형용사를 붙여보시면 우리 자신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면에까지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지금 파고 들어가죠.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 폐부를 다 지금 이렇게 해부해 놨잖아요. 그게 끝이냐? 이게 아닌 거죠. 진단을 했으면 여러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합시키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딱 생각해 볼 때 아유 이거 어쩌겠어. 우리의 인생이 뭐 욕심도 갖고 뭐 악한 정욕에 좀 영향도 받고 그리고 뭐 이게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면 때로는 뭐 아니 미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 이러면서 정당화시키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싸우는 정욕과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안 싸우는 종족. 정답이죠. 안 싸우는 종족인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죠? 근데 본문에서의 이 문맥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문맥에서 바로 싸우는 종족은 좋은 종족. 안 싸우는 종족인데 좋은 종족, 선한 종족,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악한 종족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그거 그래서 내가 누가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가지고 그걸 싸우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 싸우려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이 요 악한, 있죠? 이 부패해 있는 몸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하게도 악한 욕심을 계속 갖고 시기와 다툼을 하며 살인하게 되는 것까지 계속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뭐 어쩔 수가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긴 인생을 돌아볼 때 아예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하면서 자신을 내가 욕심을 가졌던 거, 시기하였던 거, 다툼하였던 거, 살인했던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나는 정과 10범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길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투고 정욕을 가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열망과 이 열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게 분별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시기하고 갖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 사탄적인 것이 내게 들어왔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싸워야 돼.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한 것들을 내가 흠모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회복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긴 인생을 여러분 그래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정과 10번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힘껏 싸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있잖아요.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10번 아니고 뭐 18번 막 이렇게 하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힘껏 싸워서 전과 1번 초범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떨까요? 이거 좀 줄이시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인생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전과 20번 아유 훈쟁 많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던데 약간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아유 주님 제가 아유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초범이에요, 주님. 재범입니다. 한 번 더 실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딱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예, 다투고, 그래서 살인에까지 저지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이 싸움과 시기와 딱 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살인한다라고까지 표현하죠. 근데 살인하기까지 하는 그것의 이 싸우는 정욕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이 3장 15절에 땅 위의 것,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들을 우리가 딱 쫓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거 등등 분별 없이 막 보시면 안 돼요. 필터링, 오늘부터 어른들도 19금 거기에 걸지 말고 7세? 그럼 이제 너무 많이 못 보나? 하여튼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하면서 걸러내서 다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에 쫓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온통 시기와 다툼과 살인에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기 싫잖아요, 우리. 싫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그럴 때 이제 2절 후반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붙잡지 못할 때 2절 처음과 중간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이 살인까지 저지르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뭐가 여러분 딱 이게 틀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를 쫓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절 후반부 3절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혜, 사탄적인 지혜를 따라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딱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두 가지예요. 2절 후반부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3절에 기도하더라도 잘못 기도하는 것. 기도하더라도 잘못 기도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 사탄적인 지혜를 쫓는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이게 신자의 모습,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 주실 것을 딱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도 기도인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험에 처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참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모습. 뭐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같은 여러 인생에 있어서 문제든 간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게 바로 본문의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면 싸우는 정욕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낮춰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 지혜를 쫓는 사람은요, 자기 힘과 노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은 무슨 내게 아직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실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3절에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더라도 잘못 기도해. 잘못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싸우는 정욕, 욕심이, 여러분, 그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악한 정욕으로 딱 사용되어서 내가 그냥 딱 채우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딱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이 사람 기도는 하는데 잘못 구하는 거야. 잘못 구하는 거야. 뭐 어떻게 구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다잖아요. 자기 딱 정욕에 만족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줘야만 되는 우리의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도리어 우리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딱 응답받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구하면 웨이 멈춰라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무슨 그 애니메이션 딱 그때 알라딘 요술램프에 지니 요정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알라딘 이 지니 이거를 그냥 딱 램프를 딱 문지른 다음에 퐁 하고 그냥 요정이 나오면 너의 소원이 뭐냐? 내 소원 이거 들어줘라.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를 품고 있는 사람이 정욕, 악한 정욕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그냥 하나님 꼼짝 마. 이러면서 그냥 다 들어줘야 돼.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이게 온전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을 종, 막 이렇게 여기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선한 욕망, 하나님을 욕망하는, 하나님을 딱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딱 바라보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배웠던 주기도문의 기도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요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꿔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이루셔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합당치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약간 이 시대 약간 보면 꿈과 정욕 이런 거 없이 살아가려고 인생 약간 자포자기하고 그냥 뭐 일대로 되겠지. 이런 게 약간 세대 풍조 가운데 한 단면이 있는데 이거 그냥 성경적도 아닙니다. 정욕을 가지고 힘껏 살아야 돼요. 정욕을 딱 쫓기 위해 쫓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거, 이 세상에 땅의 거, 정욕의 거, 귀신, 사탄적인 거 딱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온전히 딱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내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싸우는 정욕으로 딱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정욕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자,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도리어 시기, 다툼, 살인이 아니라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본문이어서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분은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요약해서 자신의 기도할 거 적으세요. 반주 좀 부탁. 아니 우리 반주자도 같이 하라고 음악 틀을까요? 같이 기도하죠. 뭐 그게 또 좋습니다. 먼저는 한 1분 정도 본문 말씀 보면서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오는가 그거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에 거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 1분 정도 우리 말씀 가운데 딱 하시고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다니. 시기와 다툼과 살인의 악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선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여러분 먼저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돌아보세요.